12절에 보시면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리고 14절에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 맨 뒤쪽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7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러한 구조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다. 너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속론적 면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자, 폐역한 자를 물리치는 힘을 갖게 되고,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안다는 단어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서, 부부가 동침을 하고 함께 삶으로써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내가 당신을 안다. 그만큼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매에서 그치지 않고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알은 생명의 알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알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깨고 우리를 다른 데로 이끌어 가려는 사탄을, 그 사탄의 흉계를 악한 자 그리고 흉악한 자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을 악한 자, 흉악한 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걸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한 일서에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질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을 복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복어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밝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시면 너가 생명이 있냐? 그 생명이 있다면 아버지와 사귐이 있을 거다. 너가 아버지와 사귐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내게 될 거다. 그게 뭐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다. 하나님은 네 죄를 드러내실 때 너가 죄인이다. 이 나쁜 녀석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안 그 사람이 죄 사함을 입는 은총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너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1장부터 2장 11절까지 계속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딱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죄사함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증거들, 참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들을 설명해 놓고 1차적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또 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냐? 그렇다면 너는 그 빛과 계속 사귐이 있겠지. 사귐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지. 그 사람은
악한 자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믿음을 갖고 있단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될 거야. 그런 말씀으로 또 구조적으로 중복되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중복적 구조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진짜 네 속에 생명이 있냐?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의 은혜를 입었냐? 너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있냐? 그 증거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의 능력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거야. 그게 뭔데? 계속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너가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귀면 공허해요. 그 사귐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육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거듭나서 우리가 또 영적 생명을 가졌어요. 이 생명이 약동하고 이 생명이 능력과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를 하듯이 매일매일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상을 대하듯이 늘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고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귀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이 공허하고 좀 찝찝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 이유는 사람과 교제만 하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있어요. 영적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렇게 될 때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멀리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품게 돼요.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계속 세상 이야기를 듣게 돼요. 또 이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산 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평가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하나는 낙심을 하거나 하나는 교만을 떨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다 정리가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정리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영원한 관계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관계, 참된 관계, 근본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사람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중심을 둔 그 삶에서 오늘도 내 꿈을 실현하는 삶으로 항상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사람과의 교제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 안에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삶을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중심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소년의 손에서 떠나버린 연처럼 돼버려요. 방황을 해요. 갈등을 해요.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오늘은 여기서 기웃, 내일은 저기서 기웃거리며 어디가 길이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고, 성공이냐고 그러면서 방황을 해요. 그러면 안정감이 없어요. 그 안정감이 없는 것이 짜증으로 표출돼요. 괜히 막 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해요. 신경질을 내요.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안정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 그 두 가지 마음을 우리 속에 견고히 세우게 될 때 거기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오늘도 값진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사귀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속에서 항상 사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비율을 하나님 생각하는 것으로 점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동행해 주세요. 집이 누추하지만 떠나지 마세요. 늘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꿈, 내 야망,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늘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일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일 성도들이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다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내에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 성도들 가정마다 삶의 터전에 평안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주신 기도를 따라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증거들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 왔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셔 그런 확신을 갖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서북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평안을 주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의 모든 여정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체력과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